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십일조원금 전장성 집사님, 전창희 고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한 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문한나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들이 약간 자랐을 때 이삭의 이복 그 형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잖아요. 놀리고 괴롭히니까 그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 아들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을 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마엘이라고 해도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은 그리고 하갈은 그 이삭과 함께 언약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을 떡과 그리고 가죽 부대를 담아서 물을 담아서 그들을 내보내게 되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가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미리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거기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는 아직 자손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낳는 자손을 이야기합니까? 첩을 통해서 낳는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다. 누가 낳을 아들이라고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때로 거짓말할 때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거짓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3절과 4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장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 명령이 창세기 1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집에서 난 자든지,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든지 돈으로 준 사람까지도, 돈 주고 산 사람까지도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왜 주어진 거예요? 그냥 듣고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흐뭇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넘어지기 쉽고요, 곁길로 가기 쉽고 잘못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면 등불 없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처럼, 빛 없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명령, 법, 훈계와 책망 이런 것들은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길이 넘어질 일이 없고 죽음의 길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길이 앞길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제가 있을 때도 열심히,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던 한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서울인데 집이 강원도까지 가서 물에서 익사를 한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 가족들도 모르게 많은 빚을 진 거예요.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도박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 집을 다 날려먹고, 나중에 드러난 것이 집을 다 날려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녀요.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까지 예배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 살면 원수에게 지배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 보면 이제 이삭이 마침내 태어나는데 5절 6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10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졌고, 그래서 도저히 자녀를, 세상의 원리를 볼 때는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이름까지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웃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해서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웃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한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서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99세고 나도 늙었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서로 꼬투리 잡고 무슨 말씨름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렇게 지금 사라하고 논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와 내가 웃었다, 아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심심해서 둘이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그냥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라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믿지 못하고 웃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웃음을 줄 거야. 진짜 기쁨을 줄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라를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안 믿어서 못 믿어서 웃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정말 자식을, 아들을 줄 것이고 진짜 웃음을, 비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웃음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웃음,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웃음일 줄로 믿습니다.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기쁨과 평안과 웃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반문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쳐서 분명히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 기쁨, 웃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웃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누굽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언약의 아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그러면 언약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뭔가 못해서, 아니면 이삭이 좀 더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으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이삭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이스마엘이 조금 더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삭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스마엘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삭만 그럴까요?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유는 대단히 우리가 훌륭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니까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곧 창세 전에. 세상이 내가 낳기 전도 아니에요. 내가 낳기 전도 아니고 창세 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 전에, 그 전에 우리를 벌써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었겠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택한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도 그렇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물론 장래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물론 하는 것이지만, 그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성할 조건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면해 주신 것만 해도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13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여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 민족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떡과 물을 다 먹고 다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옵니다. 아이가 오니까 엄마도 또 한바탕 그 화살 한번 쏜 만큼 떨어져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버려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이제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가죽 부대에 또 그 샘물을 넣게 해서 그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 아니고 불신자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는 백성이라도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믿고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싫어하시죠? 별로 안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사랑하시고 북한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못됐다고 해서 김정은 죽으라고 우리가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의 악한 것들은 기도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것은 베푸시고 긍휼 베푸실 것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인에도 비추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의로운 자의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논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에게도 그들의 밭에도 그들의 논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원수라고 해서, 북한이라고 해서, 일본이라고 해서, 또는 정말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주님의 제자가 맞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아니면 저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절대. 악인이라도 또 원수라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길은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나 재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웃음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마음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말씀드렸어요. 이삭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감사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도 때때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닮고 싶지만 주님 닮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